첫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 딱 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수반, 우두머리인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신앙도 좋은 사람이 회당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 혹은 간청하는 정도가 아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정도로 땅바닥까지 낮아진 것입니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으로도 훌륭한 의사의 치료로도 이미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 외동딸의 죽음은 비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극적 사건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매우 적대적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었고 고소할 꼬투리를 찾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극처럼 보였던 딸의 문제가 예수님께 향하여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하였고 적대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극으로 보이는 일이 반드시 비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오던 사람도 비극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인생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고 자존심과 체면이 내동댕이 쳐지는 아픔이 있지만 생명의 주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외동딸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등을 돌리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많은 무리들 중에 야이로와 동행하셨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그가 깨우치신다, 계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대다수가 예수님께 반발하고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층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깨닫게 하는 신앙의 선구자, 계몽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따라 평안히 가라.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무리가 밀려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여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좋은 약과 소문난 병원,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녔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뿐인데 나음을 받았으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혈루증은 하열이 그치지 않는 병이라 고통이 클 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고 격리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여인은 그래서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대고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댄 자를 몰라서 찾으시겠습니까? 여인의 정체를 일방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배려입니다. 젠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는 와중에 옷가를 몰래 살짝 만졌는데 그것을 캐치하시는 예수님의 전지하신 신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했고 12해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끔찍한 병이 기적적으로 나음받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십니다. 과거의 그녀는 남을 접촉해도 안 되고 남이 그녀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부정한 여인이고 위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떴다 하면 혹시라도 접촉하여 부정해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조용히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을 굳이 불러 세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의 믿음도 있지만 자기 문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민망하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지만 46절을 보시면 몰래 옷가에 손만 댄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12년 불치의 병을 순식간에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옷가에 손만 대도 불치병이 낫는가? 예수님 안에 치료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12회를 앓던 중병이 즉시 나았던 것입니다. 12년을 앓던 고질병,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불치병,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무시무시한 질병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음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에서 가장 강조되는 한마디는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44절에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7절에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의 행위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위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낫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옷가에만 살짝 손을 대어도 곧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49절에서 56절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죽어가던 그의 딸이 이제는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혈루증 앓은 여인을 원망할 것인가? 그녀를 찾으시면서 시간을 끄신 예수님을 원망할 것인가? 12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앗아간 죽음을 원망할 것인가? 회당장 야이로는 막다른 골목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처음 믿었던 예수님을 계속 믿으라는 말입니다. 처음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큰 신뢰를 가져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더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깨울 수 없지만 예수님만 깨우실 수 있는 보통 잠보다 매우 깊은 잠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이란 휴식이고 안식이고 가장 확실한 재충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지 못해 고통합니다. 침구류 광고를 보면 좋은 잠이 좋은 날을 만든다. 꿀잠 침대, 기절 베개 등 죽은 듯이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란 피곤한 인생의 휴식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는 깊은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꿀잠을 잔 후에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음이 깊은 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53절을 보시면 울며 통곡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자들은 장례업자들로서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 진짜 죽은 것입니다. 소녀가 기절을 했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의 존재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생물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었음을 입증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로 진짜로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실 또한 진실이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분명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실한 무신론자, 악질적으로 신앙을 비방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더 잘 드러나곤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돌로 쳐 죽이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변화가 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침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깨우듯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아이는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처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직 믿지 않는 한 형제를 축구 모임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축구 골대에 매달리면서 장난을 치다가 축구 골대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가 여러 개가 빠지고 얼굴 뼈가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멱살을 잡을 줄 알았던 그 형제의 가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모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병원에 드나들며 기도하며 격려해주는 목자님에게 크게 감사하게 여기고 공손하게 대접했습니다. 또 캠퍼스에 이 사건이 이슈가 되어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우를 돕자는 모금 운동이 시작되어 물질적으로도 큰 도움과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 목자님이 유명 인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메신저와 소강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장 큰 수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실제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역경과 난관을 통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